오늘은 착한 씨앗들을 심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언가 신비하거나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굉장히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막연하게 살지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이다. 삶이 두리뭉실하면 열매도 두리뭉실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자연스럽듯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성령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내뱉은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좋은 것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은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착한 것. 여러분, 선한 것, 착한 것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생각나죠? 9가지 열매 중에? 이거 맞추는 분은 제가 따로 커피 한 잔, 뭐가 생각나죠? 뭐와 연결돼 있을까요? 선한 것, 착한 것. 양손입니다. 아메리카노, 아루. 양손과 관련됩니다. 양손과. 성령은 착한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없이 넓어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고요, 될 수만 있다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잘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기부천사, 션이나 차인표 같은 이들이 있는데 다 크리스찬 연예인입니다. 이들은 컴패션이란 단체에 속해서 활동합니다.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이들, 소외된 이들, 또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하는 아주 선한 삶을 살아가는 대명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이런 분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분들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 속에서 감동을 받고, 또 그 선한 영향에 도전을 받고, 거기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열매, 이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신비하고 나는 이런 체험했다, 나는 이런 체험했다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선한 열매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게 양선의 열매라.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양선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도 좀 그 뿌리와 성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 이 말씀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사이에 이 양선의 열매를 적용하고 있어요. 왜 양선의 열매를 여기 적용할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신앙은 없는데도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지 어떤 분들은 세상에 때가 안 묻은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선량하고 베푸는 거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양선은 좀 뿌리가 달라요. 그 성질도 다르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선은 착한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타고난 게 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오는 착한 성품,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그게 양선이에요. 그러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해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된 착함과 선함이 아니고서는 우린 그것을 성령의 열매, 또 양선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죠. 그래서 성령, 은혜,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더 착한 열매, 이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오는 성품이 바로 착한 성품,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개팍했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착해져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열매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내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이중직입니다. 교회 형편으로 이 목회자의 생활비를 다 해줄 수 없으니 목회도 하고 일선에 나가 생업에도 종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바르냐 그르냐 막 논쟁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선배 목사님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목회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그런 일사각오 정신으로 했지만 지금 시대나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목회의 이중직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여러분, 뭘까요?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 뭐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지금 이 누수 나는 것만 해도 제가 얼마나 왔다 갔다 그 신경 쓰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게 목회자의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이 일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선 절대적인 시간과 삶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한 편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 매주 해나간다는 게 굉장히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의 고도의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웬 절대적으로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라면 영의 양식인 말씀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와야 영육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왜? 영혼을 살려내는 길이니까요. 영혼보다 살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존귀한 게 있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이 자리는 세상 무엇보다 무겁고 또 두렵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연결시키는 거룩한 중매쟁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는 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는 예수고 몸통은 성도면 목사는 목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자. 목회자는 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고 신부인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또 그 가르친 바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그 의무를 다했다 할 수 있는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른 것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서거나 주는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소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근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 가치고 절대 가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성도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성도라면,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거룩한 양선의 열매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더 풍성하게 맺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달게 들으면서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동역으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을까요? 저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때 각 결혼하고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주영이 큰 애를 낳고 살면서 한 달 사례비가 그때 당시에 7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식구가 사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요즘에는 이제 사모님들이 일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막 일을 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때인데 소일거리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신대원이 그때 양지, 용인 양지에 있는데 거기에 금요일 날 마치고 내려가면 용광로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책을 살 돈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유초동부를 섬기던 어느 날인데 부장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하고 갈 곳이 있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전도사님 양복 한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부장집사님이. 제가 그게 이제 유일한 양복이었어요. 그때 그거를 얼마나 제가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입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교회 장로님 되시고 또 권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유초동부를 섬길 때 얼마나 무신양면 섬겨주셨는지 같이 울고 같이 눈 묻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부임할 때 한 20-30명이었던 교회가 한 2년 만에 한 100여 명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공간에서 너무 많으니까 서서 예배드렸어요. 애들이 너무 그 비좁아서. 그러니까 막 엄청난 막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고 뭐 이제는 결혼도 한 친구들인데 거기에 청년부의 주역이 돼서 청년부가 엄청 부흥하고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래요. 그 얘기를 이제 전에 듣고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생업의 전선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음 한켠에 나도 주의 일을 힘써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죄송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이라는 것이 저처럼 사는 것만일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에 목회자인 저만 섬긴다고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오늘 성가대만 해도 이분들 안 계시면 예배가 제대로 뭐 되겠습니까? 반주 같이 해주고 섬기는 이들이 있으니까 뭔가 되지 저 혼자 딱하니 한다고 뭐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한 사람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목회자처럼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세상적이고 비영적인 일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갈 때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 솔직히 제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저 같은 역할하는 분은 선교사님이 다 하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니까 선교사님이 다 통역해주고 하는데 제가 제 역할은 충분히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요긴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선교 가면 뭐 미용하는 분들, 특히 인테리어 업자들 있죠. 뭐 이렇게 고쳐주고 뭐 이렇게 힘쓰고 이런 분들이 정말 선교에 요긴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기술 있는 분이 선교에 정말 쓰임을 크게 받습니다. 기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에 목회자는 목회자 본연의 자리와 위치가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 사업에 다 쓰임받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버릴 것이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그거 벌어서 11조를 하든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과연 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헌금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가 쏟아부어야 됩니다.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뭐 예배를 섬겨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만 다를 뿐이지 다 각자의 삶에서 섬기는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은 물질로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갑부가 돼서 정말 교회에 선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해요. 근데 교회에 그런 분들만 있으면 교회가 될까요? 아니죠. 몸으로 섬기는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은 기도로 애를 씁니다. 어느 분은 식당 봉사로, 어느 분은 전도로, 어느 분은 뭐 교사로, 또 어느 분은 안내로, 어느 분은 속으로 목자로, 또 어느 분은 보수 관리로. 저는 보수 관리가 그렇게 대단한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이 물난리 한번 나면서 정말 이거 하시는 기술이 있는 우리 양창호 집사님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몰라요. 결정적일 때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어느 분은 재정부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재정부 에너지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몇 명이 달라붙어서 어제도 감사하고 저녁까지 감사를 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의 수고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은 성가대, 또 어느 분은 찬양으로, 또 어느 분은 뭐 방송실, 저기 들어가 있는 분 계세요. 방송실. 또 어느 분은 법적 자문으로. 요번에 제가 또 감사했던 건 우리 이영창 집사님이에요.
계속해서 법적인 자문 얘기해 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잘 법적인 부분은 계속 그 얘기해 주고, 또 우리 조중원 집사님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인테리어 업 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설득해서 그것도 따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뭐 저 혼자 된다고 이게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우 목사님 저까지 이렇게 뭘 도움이 되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이 되고요. 누군가 도와주고 주보 한 장 나눠주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지독한 고질병이 있어요. 그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외로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분들이 계세요.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목회자를 물심양면 돕는 그 성도들입니다. 저희 가정도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이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으면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감 투성이인 저희 가정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응원해 주시고 섬겨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면 솔직히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제가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 그때마다 많이 도와주셔요.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보면 몸이 축난 것 같으면 영양제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제가 지금 갖다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발 이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큰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따뜻하게 다가와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제 가운데. 아, 마음을 쓰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꾸역꾸역 하면서 코로나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 주시는 성도들 천사같이 붙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응원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제가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한번 지켜봅니다. 1부 때도 보고 2부 때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좀 잠깐 보실까요? 정말 착하고 순수하세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착하시고 순수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희 가정도 많이 챙겨주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가정만 챙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아주 조용하게 이 가정 저 가정 챙겨주시더라고요. 뒤에서 이분 챙겨주시고 저분 또 그게 들려요. 누구 권사님이 누구 집사님이 누구 어떻게 도와줬더라 보면 그분은 늘 좋은 것을 조그만한 것이라도 막 나눠주고 챙겨주고 도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전화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 가지 누구 한 사람 뭐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떤 속담이 기억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잘 심어야 합니다.
아주 잘 심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든 심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잘 심어야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세상에 천재끼가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큰 수확을 거두는 아주 천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다 똑같이 지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뭔가 막 두각을 나타내고 막 탁월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니까 다 똑같아져요. 그냥 평균 돼요. 에버리지 평균이 돼버리고. 여러분 어린 시절에나 월반이 가능하지 나이가 들면 결국은 성실과 열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겠죠. 세상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 또 열매를 맺으려고 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인생의 관역을 잘 조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제가 호언장담하는데 반드시 열매를 얻습니다. 근데 육체의 열매를 얻을 거예요. 근데 육체의 열매는 필요해요. 근데 허망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게 썩어요. 허망하죠. 썩는 겁니다.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막 거기에 내 인생을 갈아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중요한 것은 심는 겁니다. 근데 미리미리 심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때 가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뭐 간혹 이야기합니다. 뭐 손흥민 같은 선수 나와야 된다. 또 요번에 탁구 잘한 삐약이 신유빈 막 한다. 근데 여러분 점점 우리나라도 이런 친구들 보면 다 유소년 때부터 키운 애들이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 심지 않는데 열매를 거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열매의 시작은 어디부터요? 심는 데부터. 근데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심느냐.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영적인 농사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막을 숲으로 막 만든 이니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인의 이야기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항사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내몽고의 마오우스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 여인이 물동이 지고 나무 한 그루 심으면 그게 또 타버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동이 지면서 그거를 뭐 엄청난 첨단 농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수작업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20년이 지났을 때 1400만 평에 80만 그루가 되는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는 걸로 한동안 굉장히 회자됐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작은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이 뭐가 되겠나 싶어도 끈질기게 심고 또 심다 보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땅을 붙잡고 또 바람을 붙잡고 물을 붙잡고 구름을 붙잡으면서 생명의 숲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다 비슷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겠나 싶어요. 이게 되겠나?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를 심어 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를 심어 보십시오. 계속해서 전도를 심어 보십시오. 어느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여러분 콩시루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콩시루가 그 이렇게 머리 우리 그 아랫목에 있고 그걸 봤거든요. 물 넣으면 쭉 빠져요. 근데
콩은 자라요. 콩나물은 이렇게 자란답니다. 빠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언젠가 하룻밤 지나고 나면 자라고 열매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선교서 뭐 하냐? 이 아이들이 교회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고 돈만 퍼먹는 하마 같은 아이들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퍼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줄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애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사춘기 때 떠나지, 대학생 되면 기껏 키워놓으면 또 떠나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알고 보면 또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선교도요, 돈만 쓰지 열매가 무슨 열매가 있느냐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선교도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별로 열매 맺는 게 없는 거야. 특히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 보면 10년 20년이 돼도 열매가 하나 없어요. 과연 저기를 계속 해야 되나 끊어야 되나 이거 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사명감을 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를 해보십시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고 그 아이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교를 해서 바로 1년 뒤에 보고하세요, 1년 지나면 보고하세요 하는데 별로 성과가 없어요. 이런 계속 지원해야 되나? 그런데 계속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쏟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이 과연 변화될까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계속 시간을 내고 잘해주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뭘 내가 이렇게 애를 쓰나 싶은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애를 쓰는데 교회가 이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되는 것 같지 않고 부흥되는 것 같지 않을 때 어느 때는 막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심으십시오. 지금은 심는 때예요. 아이들에게도 바로바로 웃자라, 뿌리도 내리기 전에 계속 뽑아내면 애들이 뿌리를 못 내려요. 어떤 애들은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고 막 문제아도 있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을 갖고 눈물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면 때가 되면 애들이 정신 차리고 철 들고 주님 은혜 받으면 그 아이들 가운데 큰 일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심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는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힘을 빼서 포기하고 낙심하게 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Give up. Don't give up. 선한 일, 착한 일에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길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나이 들면 몸이 안 좋아서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우, 권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 목사님 전 이거 안 돼요. 그거 이유 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요,
섬기려고 한번 여러분 작정을 해보세요.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 착한 일을 하겠다 한번 작정하잖아요. 시간도 나고 물질도 나고 기회도 다 나는 줄 믿습니다. 하려고 하면 시간 됩니다. 하려고 하면 기회가 나옵니다. 하려고 하면 길은 다 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절대 노숙자로 만들지 마세요. 백수로 만들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 착한 영이세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양선, 선한 일을 베풀기를 원하고 착한 일을 베풀기를 원하고 좋은 거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얘가 이걸 하려고 하네. 내가 더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충만하게 역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도 덩달아 성령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의 가정이 정말 많은데, 믿음의 가정, 주께 헌신된 믿음의 가정에게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 주십시오. 힘드시죠? 커피 한 잔 갖다 주고, 힘드시죠? 제가 뭔가 도와드릴게요. 뭔가 함께 해요. 뭔가 같이 해요. 막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덩달아 힘이 나잖아요. 나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제가 좀 같이 해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뭔가 제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하면 내가 조금 보태는 건데, 그 보태는 게 하나 둘 여러 사람이 되면 열이 되면서 같이 신바람이 나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 여러분 제일 행복한 일 아닌가요? 청소에도 행복하고요, 식당 봉사에도 행복하고, 같이 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어제 소천한 분은 오늘의 이 날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값진 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막 걷어들이고 수확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심는 때라고요.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걸 막 줘야 돼요. 지금 아이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에요. 한 20살, 30살까지는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지금 좋은 걸 넣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안 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를 심고,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그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오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속 기도를 심고, 금요철야 때도 기도를 심고, 새벽녘에도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심고, 예배를 심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때가 차면 어느 순간에 뻑 하고 터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낙심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두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또 가정도, 교회도, 사회에서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 좋은 것을 심어야 때가 되면 좋은 것을 열매로 얻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하면 끝까지 그 길을 가면 언젠가는 때가 무르익는 카이로스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투자를 하십시오. 거룩한 투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투자는 때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존귀하게, 고귀하게 보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해 오셨던 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해 나가면 좋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